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사람들이 저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저는 대답했죠. 저의 꿈은 천국 가는 겁니다. 장래 희망을 묻는 현실적인 질문이었겠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보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목회자와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들의 고민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많이 받고 또 누리고 있는 것만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울 것 같다, 면목이 없을 것 같다고 한결같이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깊은 성찰을 제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분투했던 그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건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분들도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제 누구라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걸음엔 수많은 장애물, 역경, 위협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만나게 될 많은 어려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리를 만납니다. 공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족 안에서 배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그들은 박해하는 자들 때문에 이 도시 저 마을로 도망 다녀야 했고 또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자의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집안 식구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이죠. 고등 종교의 가르침처럼 효와 가정을 돌보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원초적인 죄의 뿌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지 못하는 죄입니다. 인류의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걸 보면 이해할 수 있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육적인 가정을 이루려는 죄의 본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어떤 행복하고 화평한 가정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먼저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 첫째는 가정의 육적인 화평이 깨트려집니다. 오늘 보면 3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자 가인이 시기했고 친동생 아벨을 가만히 불러다가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넉넉하고 행복한 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평범한 가정의 기준이 뭘까 한번 찾아봤더니, 한 달에 몇 번의 외식, 또 한 달에 몇 번의 가족여행, 자녀들 대학 등록금을 충분히 내고, 또 자녀들이 적당한 나이에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면 이제 노후 생활비로 은퇴한 뒤에는 월 2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가정, 그게 평범한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잘못된 목적과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세상적인 유행으로 자라온 가족 구성원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가장 먼저 가족 중에 누구는 예수님을 따르고 누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지 구분점이 생깁니다. 가족들 사이에 적대 관계가 생겨납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더라도 반드시 이 구분점이 먼저 일어납니다. 사망의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은요, 가정이 불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게라는 건 둘로 쪼개다,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대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가정이 복음의 큰 장애물이라는 거죠. 장애물은 가로막고 또 전투를 지연시키고 구속하는 여러 가지 것들 아닙니까? 저자 존 보년의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주인공의 발걸음을 잡는 건 다름 아닌 그의 가족입니다. 식구들은 아버지인 주인공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정신이 좀 이상해졌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순례의 길을 떠나려 할 때 아내와 아이들이 소리쳐서 빨리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럼에도 주인공 크리스천이 그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육적인 가정 안에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정 안에서 다투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집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조금은 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개인의 인격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는 영적인 해상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가정의 울타리를 믿고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자꾸만 양보한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믿겠지, 기다리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고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양보라는 이름으로, 인내라는 이름으로 복음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 해산의 고통과
거룩한 다툼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돌아올까요? 그 가정이 그저 기도만 하면 언젠가 때가 되어 예수님을 저절로 영접하게 될까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가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전통 교회일수록 가족 구성원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손주까지 대대로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 중에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와 같이 교회 직분도 받습니다. 너무나 화목해 보이고 별 문제 없이 오랫동안 한 교회를 가족끼리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그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무시를 받거나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진리와 상관없이 그 가족과 다투는 상대는 잘못된 나쁜 사람으로 낙인받기가 쉽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내 가족끼리의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신앙인은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 안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누가 오더라도 말씀으로 자라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환대하고 아주 미숙하더라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성숙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그 자체가 거듭나지 않았음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전부터 오랫동안 쭉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직분을 받게 된 겁니다. 교회의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듭난 믿음의 증거가 없는데 오래 봐왔다는 이유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도 새신자들이 아니라 오랜 전통 신앙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 동기가 다니는 교회의 사역자가 큰 오해를 받고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수로 한번 오라고 해서 위로를 해드렸는데 한 장로님이 사임하는 날 그 동기 사역자를 불러다가 토닥거리면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하는 걸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말하더군요. 누구누구 우리 전도사님이 잘못한 거 없는 거는 다 아는데 우리 교회 신앙 색깔과 맞지 않아. 그게 정말 쫓겨났던 이유였던 거죠. 우리 신앙 색깔과 맞지 않아. 내가 인정하고 내 기준에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 너무 쉽죠. 그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독교의 사랑과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문제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와 포용으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랑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공동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랑으로 풍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유치부 찬양 중에 하다나가 있어요. 혹시 유치부 부장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먼저, 다른 것은 두 번째, 나는 세 번째. 네, 하다나.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계속 맴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잘못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지칭하는 가족은 말 그대로 한 지붕 아래 사는 친족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과부나 노예처럼 평소에 과소평가되기 쉬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또 교회 안에, 가족 안에 서로 잘 지내기 어려운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싫어도 부둥켜 안고 한 지붕 안에 살았지만 요즘 문화에서는 잘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잘 돌보라는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비춰내고 이웃에게 당당하게 복음의 그 거룩함을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소외된 자들을 내버려 두고 내 가족만 잘 돌본다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진정 내 가정을 잘 돌보고 살릴 수 있는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과 육의 기준이 끊어져야 됩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혈과 육의 기준이 끊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의 십자가도 같이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 너 나랑 가족하자. 너 나랑 결혼하자.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려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가족이 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엔 순교까지 각오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준비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38절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의 혈과 육적인 관계,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방향과 원리까지도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내 혈과 육에 속한 가족들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내 가족이 예수를 붙잡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썩을 것을 계속 붙잡고 있도록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혈과 육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혈과 육의 모든 기준을 끊어버리고 이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관계로 새롭게 형성되는 인생, 그분께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새로운 부모를 만나면 고아원에 있었던 기저귀를 차겠습니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생활의 모든 것이 뒤바뀌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하고 혈과 육의 기준을 끊어내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막에 준비했는데 여러분 앞에 가로까지 같이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육체적으로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육체적으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적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죠?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이지만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혹독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어머님께서 어떤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신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 역 앞에서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지내는 분이셨는데 평소에는 지나가시다가 그날 안타까운 마음이 드셔서 그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눈이 멀고 계셨고 또 어머니는 지팡이를 그 할아버지의 거동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또 끌고 오면서 어찌됐든 어렵게 같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이 교수님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집으로 오니까 그 할아버지에 대한 기쁜 마음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더 컸다고 합니다. 대체 저 할아버지를 이 처지에 어떻게 하려고 집에 데려오셨나. 당시 어머님은 파출부로 일하시다가 둘째 누나 도벽 때문에 또 쫓겨난 상황이었거든요. 종수야, 이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어머니의 얼굴이 엄해지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엄해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종아리를 맞든지 또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이 원종수 교수님은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먹지도 못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허기진데 집에 불도 없고 따뜻한 물도 없는데 그래서 불을 켜기 위해 나무를 지워야 했고
대야에 물을 덮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옷을 보니까 갑옷 같았다고 합니다. 땀에 쩔어서 또 변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주무시니까 변에다가 소변에다가 자기 때가 쩔어서 옷이 갑옷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만지지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로 옷을 벗겼습니다. 할아버지 몸을 보니까 몸에도 때 때문에 변에 쩔어서 갑옷을 벗겨내었습니다. 도저히 이 원종수 교수님이 어렸을 때 그 나이에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차저차 몸을 씻겨드렸다고 합니다. 때를 밀 필요도 없이 그냥 껍질을 벗겨내면 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목욕을 몇 년 만에 하시는지 시원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욕이 맞춰졌다고 해요. 어머니 무슨 옷을 입혀드릴까요? 그랬더니 종수야, 저기 너 외삼촌이 입으라고 주신 내복 한 벌 있는 거 있지? 그거 입혀드리라. 엄마 저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뒤돌아 눈물을 훔치시면서 입혀드리라면 입혀드려라 하셨다고 합니다. 대들 수도 없고 그 추운 겨울 내복을 본인이 입어야 되는데 할아버지를 입혀드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덮고 자는 담요를 할아버지에게 덮여드리고 또 먹을 것을 해오라고 하셔서 당시 김장이 끝나가지고 밭에 무줄거리, 배추줄거리를 주워다가 된장을 풀어서 끓인 개밥죽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도 운이 좋으면 그 개밥죽처럼 생긴 그 된장국을 한 끼 아니면 두 끼를 먹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세 끼 이상을 드시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중에 먹고 남은 것을 이제 우리 가족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그릇을 드리고 또 이후에 좀 보살피다가 그런 경험을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그 후로 이 원종수 교수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간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쌀이 채워지고 누군가 집 앞에 쌀 봉지를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선족도 전교 480명 중에 410등이었는데 전교 5등으로 오르기도 하고 해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는 사람의 가치관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도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하는 일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